심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 곧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 초청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8절과 14절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겉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겉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겉면의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 겉면의 핵심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겉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된 이 세계를 볼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위기의 날에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위기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날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살피고 맛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것을 살피고 맛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군 복무를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투철한 애국심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전투정신으로 무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저의 상황이 다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가 참 싫은 곳, 군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막상 군대를 가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군대란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상명하복,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 역시도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군대는 너무나도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입대 전에 저는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구나, 그것이 제 하루의 고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비해서 군대는 너무나도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일확천금을 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심지어는 돈도 주는 곳,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군대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내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군대란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쭉 눌러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 속에 나름 제가 느끼기에 안정된 군대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니면 제 짝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2달 후에 바로 결혼을 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전역까지 해서 담대히 다시 이렇게 사회 속으로 나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나왔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제 모습과 제 믿음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안정된 수입도 끊어지고 결혼은 했는데, 그리고 첫 아이가 이제 임신한 상황 가운데서 제 신분은 이제 신학교 3학년 복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실히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상황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가난한 믿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다가도 다시 현실을 보며 몰려드는 염려와 걱정들 속에서 다시 한숨을 크게 내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믿음과 불신앙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몰아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그 뒤도 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신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신년 집회, 저에게 있어서는 전역 후 첫 신년 집회였고 결혼 후 첫 신년 집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초라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편안하고 안정이 보장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순종하여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약속한 땅은 있다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떠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갈등하며 반대로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던 저에게,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 중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을 던졌던 인생의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라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과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죄인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사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크신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사랑하셔도 된다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확천금이 생기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고백처럼 제 마음속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더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의 봄을 보내고 집에 딱 갔는데 정말로 천국을 거닐 것 같은 그런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그날 밤에 집에 도둑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없는 재산이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여기저기서 선물로 받았던 얼마 있지도 않는 폐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조용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밤을 보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왔는데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왔더니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위기의 날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권면은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다면,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맛보아 알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도 예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상사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거래처와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두 성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함께 있듯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항상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공의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매를 들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하듯이 영혼을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로 그 영혼을 대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의가 없는 사랑 역시도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악을 행해도 괜찮고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다.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건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건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출교까지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교,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드러내는 공동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함께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 역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영혼들 역시도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을 베풀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삶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짧은 제 생애를 아무리 살펴보고 고민해봐도 자꾸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확신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저 역시도 제 자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착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삶을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또 무례히 행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그런 착각 속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철저히 제 자신을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죄인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해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 힘과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만 왜 이것을 나만 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하는 불만과 또 불평이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말이 제 입술에서 그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제 의를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데 제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여러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나만 하고 있지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이런 아무런 자격 없는 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제 생각과 제 관점을 하나님께서,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자신이 의기양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금 머리를 지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고 담임 목사님도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은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네가 했냐? 왜 네가 의기양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이 반짝 들지요. 그리고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제 마음속에 더 크고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로 느껴지고 확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전도하게 하셨다면, 헌신할 수 있게 하셨다면,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고도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내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굶주릴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서 14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뭐라도 나눠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아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자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알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나의 의를 주장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로 하시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맛보아 경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들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또 어려움과 고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들으며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구별됨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